오늘 우리가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이제 그 문단인 35장부터 40장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이렇게 진을 친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그냥 큰 것만 생각해봐도 모세가 그 40일 동안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성막에 관계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은 그런 40일이 있었고, 또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또다시 올라갔어요. 그죠? 40일 동안 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이상이 지금 지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체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쓰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드디어 전달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이제 문단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자기들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간을 또 지체한 것도 또 참 죄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또 그렇게 익사이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 백성들도 그렇고 거의 정말 꺼져가던 등불과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는 입장에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또 하라고 명령하시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죠? 마치 우리가 직장을 잃었던 사람이 다시금 연락을 받아서 와서 일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참 기쁜 일이에요. 그죠? 참 즐거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했겠죠.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35장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5장부터 40장 이야기는 이 앞에 나왔던 25장부터 31장까지 내용, 모세가 처음 이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그것의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어떤 거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렇게 반복을 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 듭니다. 그죠? 그냥 앞에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다 만들었다,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준행해서 다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모세가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지만은 그 백성들한테 다시금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약간은 좀 이렇게 새로움을 더해서 다 전달을 하는 내용들이 반복이 돼요. 요즘에야 우리가 컴퓨터 시대에 뭐 반복하는 거 쉽게 쓸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 성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성경을 다시 다 이걸 쓸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항상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내용이 굉장히 세세해요. 디테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는 입장에서는,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는 이게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또 전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곁길로 가기가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벌써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큰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분대로, 우리 생각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거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치수로, 이런 물건으로, 이런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와 똑같이 성막을 그렇게 만들지만 나중에 또 우리가 레위기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의 제사를 지낼 때도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종류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저런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릴 땐 이런 단계를 거치고 제사장들한테 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디테일을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 봅니다. 자, 1절부터. 자,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이제 그 백성들한테 중요한 건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가지고 와라.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시작해도 되는데 이 1절부터 3절까지 다른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와요. 순서도 중요하죠? 순서도 중요합니다. 왜 이 안식일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전할 때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날은 거룩한 날이고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서 계속 훈련해 왔습니다. 그렇죠? 대대로 종살이 했던 이 사람들은 쉬는 걸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여섯째 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에 그 분량까지 다 주니까 그날은 갑절을 모으고 그 다음날은 내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너네가 천막에서 안식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훈련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이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십계명에서도 이 말씀하셨고 근데 그것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을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제 쿡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요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전날 준비한 음식을 차가운 음식이라도 그냥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은 주로 자매들이나 종들이 이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물론 지금 광야 생활은 좀 다르겠지만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정네들만 안식하는 게 아니고 여인들도 심지어는 종들까지도 모든 그런 그 짐승까지도 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도 피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뭔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35장부터 40장의 중요한 주제인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31절에 다시 한번 나왔었어요. 그죠? 31장에 이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쭉 하나님께서 성막 이야기를 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누가 이제 그것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얘기 쭉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실 때에 그 12절부터 얘기하실 때 안식 이야기 한 번 더 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랑 연결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딱 빼면은 31장과 35장이 안식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도 있고 또 하나는 예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성막은 예배랑 관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서 가장 물론 거기에 3번의 절기도 있지만 그러나 매주일마다 찾아오는 예배의 날, 그렇죠?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 예배의 날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결국 예배는 언약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금방 이렇게 언약을 어겼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존중하고 그 언약에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라고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그 4번째 계명이
1, 2, 3계명보다 더 중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에 1, 2, 3계명은 뭡니까? 그것은 주로 어떻게 보면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물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상으로 드러나게 되지만은 그 마음속에 어떻는지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안식일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무나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측정 가능한, 이렇게 보기, 관찰이 가능한 그런 계명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안식일,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전체를 어떻게 정말 대하고 있는가가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만 지킨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다른 걸 다 무시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앞에다가 세웁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이들이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너네 엿새 동안 열심히 성막에 관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일곱째 날에는 너네 그때는 안식해야 돼. 무조건 쉬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조차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우리에겐 그만큼 안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나 또는 신명기 한 번씩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안식일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출애굽에서는 이게 창조랑 연결되어서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그러니까 너네도 그렇게 쉬어야 된다. 창조의 리듬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 얘기하시고, 신명기는 뭡니까? 너네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이 이렇게 해방되었다. 구속받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게 안식이죠. 우리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에 짓눌려 있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창조가 끝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다 이루신 것으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 안식할 수 있다. 즉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창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해. 그럴 때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동시에 우리가 짓눌려 있던 모든,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모든 그런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안식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종이면 어떻게 안식합니까? 종이면 일을 해야죠. 죽으라고 일을 해야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모든 그런 요구를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분히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종의 그런 정말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우리 구원을 우리 스스로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가장 핵심이 안식과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은 참 귀한 사건이죠. 귀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앞으로 가장 소중한, 여기 계속해서 예배에 실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구속자의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유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예배죠.
그렇게 먼저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큰 이제 명령을 하지요. 우리 4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이것을 그냥 리더들을 통해서 전달해도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읍니다. 온 회중을 모읍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전달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그것들을 너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자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싫으면 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너네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거기에 물품을 쭉 얘기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나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려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만, 어떤 재질만 드린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또 잘 말씀대로 그것을 만드는 그런 너의 기술과 너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그런 모든 지혜로운 자들,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열심히 만들면서 봉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물품들은 앞에서 쭉 나왔던, 우리가 25장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이제 반복이 되죠. 디테일한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보석류, 호마노, 에봇, 흉패에 들린 보석, 이런 것들을 다 모세가 들은 말씀 그대로를 전달합니다. 자, 이들이 이것을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드릴 때는 아까운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 내가 드린 그 물품이 성막을 만드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죠? 참 기쁜 일이죠.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그 성막의 일부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비해서 없어지는 거랑 굉장히 다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물건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이 만들어요. 그죠? 땀과 노력을 다해서 그들의 손재주를 다, 솜씨를 다 들여서 만듭니다. 정교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모세가 명령하는 거냐? 그거 아니고 모세는 전달자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더라도 아니면 뭔가 나와서 봉사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냥 지역교회 조그만 교회의 어떤 목사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서로가. 아멘.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세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부탁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심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성막과 쭉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그죠? 성막 전체, 태버네커, 그죠? 그 전체를 먼저 얘기해. 성막과 그 다음에 그 위에 덮는 천막과 휘장이, 앙장이라 그랬죠?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덮개가 있었습니다. 3단계가 있었어요. 그죠? 세 겹으로 덮었어요. 위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갈고리가 있고 또 옆에 세우는 널판과 그 옆에 띠와 또 그 세우는 기둥들과 그 다음에는 거기 또 기둥의 받침과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증거궤, 언약궤, 맨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꿰는 채와 그 증거궤의 뚜껑인 속죄소와 또 그것을 앞에 가리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과 그 앞에 있는 떡상과, 떡상은 어디에 놓습니까? 성소의 북쪽에다 놓죠. 떡상과 그 받침과 떡상과 그 채와 또 거기에 제반의 모든 기구와
거기에 또 놓을 진설병과 또 불 켜는 등잔대는 떡상 바로 맞은편 남쪽에다 놓습니다. 그 기구와 등잔과 또 등류와 분향단은 어디에 놓습니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죠.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 바로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채와 또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또 성막문의 휘장과 바깥에 나와서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또 관련된 기구와 물두멍, 물두멍은 그 바로 성막 바로 앞에 놓죠. 물두멍과 그 받침과 또 이제 그 다음에 성막뜰 얘기하죠.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그 모든 때 기구들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복장을 얘기하죠.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모세가 만들어야 될 그 항목들을 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순서는 좀 달라요, 그죠? 이제 만들 때는 좀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순서는 그러나 하여튼 그 조목조목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해서 만들라고 전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만드는 이야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돼요. 새로운 출발이죠. 새로운 출발입니다. 네. 그때 그 정말 너무나 위태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 깨어진 상황에서 위태했던 순간이 지나가고 이렇게 그들이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 열심히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 섬깁시다.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런 정말 전을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하루라도 우리가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특별히 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함께 또 세워나가고 그 자체가 큰 특권이죠. 특권이고 정말 엄청나게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드릴 기회를 주셨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 앞에 32장부터 34장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끌어오르는 것을 그들이 정말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지금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정말 벌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색한 찬스를 주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자원해서 열심히 정말 드리고 나중에 보면은요,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앞에 와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서 정말 혼을 다해서 그것을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순서예요. 순서입니다. 그 안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귀한 예배의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기는 드리는데 또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빠져있다? 이거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순서대로 다 있어야만 제대로 다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정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드리는 것과 우리가 또 봉사하는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우리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를 그치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진실로 다시 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세컨 찬스가 주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얼마나 감사히 그것을 또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대로 명령대로 참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자원하여서 아버지 또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하신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또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그 사유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아버지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리는 그 마음과 자원하여서 열심히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그 정말 하나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열심히 세워가 나가는데 아버지 열심히 봉사하는 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굳게 서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아버지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